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가랴 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대체적으로 따로 절기에 크게 묶이지 않고 통성경 관점에서 그냥 본문을 좀 보는데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내일 성탄절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시 본문을 앞으로 와서 오늘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본문을 좀 다시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이전에 4번의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4번의 대림절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2000년 전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회상하면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다지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 바로 그것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내일 성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두 아기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한 명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기의 출생을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대조를 보이면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가랴 대 마리아 란 제목으로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 사가랴는 유대의 제사장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처녀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고지는 다르지만 각각 비슷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사가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는 내용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두 아기의 수태고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대조되는 두 인물이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모두 14부류로 사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사장 그룹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가 순전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14번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식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유대 사회에서 최고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 관할하는 인물이었기에 제사장 계급은 이스라엘에서 귀족 가문에 속해 있었고 그중 가장 고위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부류인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유대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고 사법기관이었고 재판소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가랴가 오늘 말씀 바로 앞단락인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고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엄청난 계시를 듣게 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는 것과 그 아들의 장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 6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더 기록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도 거룩한 성소 지성소 그 앞에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가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이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자신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기쁨과 감격은 단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도 가장 거룩한 성소, 장소로 구분되어진 그 지성소 앞에서 분향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의문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말이었고,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가랴의 반응을 보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들어야 하는 생각은, 그래, 사가랴의 말이 일리가 있다, 사가랴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의 태도와 내용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합리성에 가진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은 상태였기에 생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나이 많은 아내가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가랴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가랴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가랴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모세오경과 지난 1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시간 속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500년의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진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네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겁니다. 즉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15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놓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구별된 장소, 일반 백성들은 또한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가랴의 반응에 대한 천사의 반응은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부터 이후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그 요한의 이름을 결정하는 그 순간 사가랴가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가랴의 입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사가랴는 철저히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가랴가 당시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고 유대 사회의 부류에서도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반응이 이상하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가 있은 지 6개월 후에 누가복음은 흥미롭게도 마치 의도하기라도 하듯이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묘한 대조를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의 신분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과 비교되고 있는 인물, 그녀는 다름 아닌 갈릴리의 한 처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에 대한 유대 사회의 평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책으로 여기는 토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지침서였던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였으며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류로 평가되는 이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배워서도 안 되었습니다. 거룩한 문서였던 토라, 즉 지금의 모세오경은 남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고 여자들에게는 단지 율법의 금지 조항만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은 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만이 주어지는 부류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여인들은 어린이와 노예처럼 취급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 14분류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제일 마지막 14부류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보다 못한 그룹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장의 구성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제1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직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람으로도 취급되지 않았던 여인들 가운데 이제 막 10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한 처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누가복음 1장의 한 본문 속에서 그리고 같은 사건을 비교하는 대조를 이루며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조한다라고 뭔가를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서로가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어떤 급에 있을 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대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격이 맞추어졌을 때 비교가 되고 대조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조되는 내용이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합니다. 사가랴는 주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의 반응이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고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천사를 통해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런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게 반응했고 그 단순한 반응은 이후에 이 구속사의 전체 흐름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대조와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소관이 아니라 나에게 들리는 그대로 단순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역할, 그 구분할 수 있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내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면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시작되는 것으로 천지가 반응하여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시니 하루 24시간이 만들어지고 1년 365일의 시간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했을 때에 오늘 이러한 역사와 창조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여주었고 사가랴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가랴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던 그곳에서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일입니까? 그에게 죄가 해결되지 않고 씻음받지 않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특히 지성소에서는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맞는 것이 대제사장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바로 그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가 이미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읽혀지고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상황을 보았을 때, 내 형편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거룩한 장소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였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었는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그런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1년에 몇 독을 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일약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왠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았고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알고 믿었다면 사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할 수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2000년 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게 있어서 일어나지 못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나를 통해 능력을 이루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2000년의 시간의 텀이 사가랴에게도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의 시간의 텀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믿음, 오늘 그 사가랴의 그 불신이 오늘 여전히 나에게도 불신으로, 믿지 못함으로, 믿음에 대한 제한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사가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능력과 왕같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에 급급하고 하루에 제한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나는 늘 이 세상에서 나의 이 모습으로, 나 같은 존재로, 나의 그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가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재능, 그 놀라운 직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상황은 이렇고 저의 생각은 이렇고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가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능력도 부요함도 풍성함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가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조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신분이나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는,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리라는 말의 뜻은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라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몸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여지고 나는 버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시 16세, 17세로 추정되어지는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리아는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2024년을 통해서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1년에 52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노예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과 구속사의 한 점일지라도 내가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됩니다. 29절에서는 사려 깊은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38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45절에서는 말씀의 여인으로 묘사되고 46절에서는 찬송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2장 22절 51절에서는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마리아는 그저 그 한순간 어쩌다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구속사의 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매 순간 삶의 태도와 자세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 말씀의 능력을 대하는 자세가 그에게는 몸에 배어 있었고, 심지어는 율법을 공부할 수 없었고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배울 기회도 이방인보다 더 낮은 부류로 취급받았던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아는 대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기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통독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는 대로 믿고 내가 믿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거로 끝나는 여인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한 기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신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 마리아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속사,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